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도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우리 수련회 주제는 풍요로운 교회 우리가 세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풍요로운 교회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세우자 함께 합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교회, 풍요로운 교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교회 구성원이라는 정체성 가질 필요가 있고, 내가 바로 그 교회 구성원이 돼서 우리 교회를 내가 세워간다, 우리가 세워간다,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세우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교회를 세우려면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 구성원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두세 명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도자가 돼서 나의 구원자가 돼서 이끌어준다면 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 고백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뭔가 동질감을 느낍니다. 유대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가족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죠. 또 이렇게 내가 어느 날 응애 하고 세상을 딱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는 부모가 있고 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 섬기는 영적인 삶으로 살겠다고 다시 딱 태어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동료들이 있더라. 그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체적인 조직을 이루고 같은 목표나 삶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결속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을 갖게 되고요. 또 정서적인 유대를 갖게 되고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연결되고 결속돼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또 같은 신앙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상호 의무감을 갖게 되고 또 서로 정서적인 유대를 갖게 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의 관계.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형상이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가르침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몸이 이 땅에 왔다가 이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가 이 땅에다가 자신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은혜로. 그 몸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의 것은 뭐냐면 머리가 생각을 해요. 머리가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몸이 머리가 명령을 내 몸한테 내려서가 아니라 이 신경 조직에 의해서 다 그걸 공유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이 협응을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협응이 잘 안 되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힘이 없어갖고 협응이 잘 안 되니까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면은 온 몸이 자기 머리가 원하는 대로 고난이도의 작업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아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머리의 생각을 몸이 협응을 해서 완벽하게 어려운 작업도 해내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교육 방침이죠.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만일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다 그걸 공유하고 모든 지체가 한마음이 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협응을 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걸 얼마나 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아주 섬세하게 고난이도의 그 일을 협응해서 잘 이뤄내느냐, 그 협응이 좀 잘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모든 몸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공유해서 다 모든 지체들이 협응을 해가지고 아주 고난이도의 어려운 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모두가 다 공유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응해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 것, 그래서 어떤 과업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미숙한 교회에서부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수준 높은, 더 많은 큰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성원이 제대로 건강한 구성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유일하게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률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면서 그걸 상의한다면 상의한다는 것이고, 그게 기도라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상의해 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에 맞춰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 구성원이 돼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전양 장기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쟁 때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혹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귀순 뭐 이런 거 하게 됐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나는 북한에 돌아가겠습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미전양 장기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어떤 통제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랑 같이 집에서 살고 먹고 생활하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외국에 와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북한의 국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전양 장기수라고 합니다.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도 미전양 장기수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전향하지를 않았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제는 내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전향을 안 한 사람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미전향 장기수는 아닌지. 교회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고 모임은 하고 있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분께 내가 전적 의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 뜻대로 살고 있지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내 삶의 그냥 일부분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전향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확실하게 여러분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하고 똑같은 영을 가지고 똑같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료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친교의 끈을 다져야 됩니다. 자,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듯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싫습니다. 연결되는 건 싫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 교회는 그냥 그걸 내가 아이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약간 왜곡된 신앙이죠. 무슨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곡된 신앙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하나님만 조용히 믿을 테니까 아무도 나한테 말도 걸지 말았으면 좋겠고 나하고 나한테 요구도 안 했으면 좋겠고 나도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극도의 무균실 같은 데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영적 상태라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한 내가 상태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꾸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서로 어떤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끊임없이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내 존재의 값어치나 내 존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떻게 산속에서 나 혼자 먹고 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면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얽히지 않아서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냥 나 하나 생존하고 죽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이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이 돼서 서로 친교를 이룰 때
그 속에서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속에서 열매도 맺으면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붙어 있으면 산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십시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소속하시고 속으로 목장에도 소속해 있으십시오.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붙어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가족으로 같이 태어나고 가족 구성원이지만 사실 뭐 자주 접촉하고 만나서 뭐 활동하고 이런 거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가족밖에 없다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평상시 뭐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 항상 등장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와도 가족은 그래도 다 옵니다.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뭐 서로 기분이 나쁘고 어찌고 저찌고 서로 그러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같은 가족 연대감, 유대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대감과 연대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그래서 그분을 같은 똑같이 영적인 아버지로 두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에서 산다라는 그 유대감과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자꾸 누가 안 해주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유대감이 있고 알게 모르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축복도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붙어 있어야 흘러 들어갑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차단이 돼요. 왜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연결 통로가 잘 뚫려 있는지.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해서 창조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야 결실이 맺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있게 된다면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붙어 있고 그 통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친교라고 합니다. 친교. 수련회는 친교의 활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티를 입고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친교의 연골고리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친교를 이루게 되는데 친교라는 헬라어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회식을 할 때 이렇게 위하여를 할 때 그걸 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이 하면 같이 노니아라고 하면서 같이 음료를 마신다고 해요. 단합을 추구하는 거죠. 코이노니아의 그 원뜻은 뭐냐면 항상적 관계예요. 변함없는 항상적 관계.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정이 됐든 항상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그런 어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그분의 영의 임재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갖습니다. 저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고 알고 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에 지역 교회의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또 이것이 확대적으로 더 큰 상위 단체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지방에 연결되어 있고 총회에 연결되어 있고 그 총회는 또 국제총회에 연결되어 있고 그 국제총회는 또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기까지 다 신경은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교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건 서로 어떤 좋은 것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해로운 것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 부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서로 좋은 것만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것만 주고받고는 살 수 없어요. 서로에게 해도 끼치고 산다는 걸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예쁜지 진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막 너무나 예뻐요. 근데 나보다도 더 좋아. 그런데 이것이 커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요, 패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좋은 것도 주고받고 나쁜 것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다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된다고요. 좋은 점들이 좀 부정적인 면들을 상쇄시키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남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피해 주기도 싫다, 이러면 진정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는데, 피해가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네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들을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오종의 서약이에요. 언약인 거죠. 그런데 다들 나중에 가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결혼 서약을 뒤적거려서 찾아보고 다시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좋은 점도 주고 받고 나쁜 것도 주고 받습니다. 원치 않게.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이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됐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신데 부담스럽게, 우리가 선생님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선생님께서 우리 발을 차마 내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밀었는데, 그 중에 천국에 가까운 성격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천국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직선적입니다. 중간에 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천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단점을 수반합니다. 단점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 말 못하고 그냥 다 그렇게 발을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만 안 됩니다.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죠. 야, 그냥 해라.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의미라면 제 온몸을 다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들고 나오죠.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서로 피해를 끼치고 사는 사이입니다. 그게 진정한 관계예요. 옛날에 친구도 한두 번은 싸워봐야 진짜 친구가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것만 어떻게 주고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이 돼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다 서로 주고받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를 끼칠 때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용서라는 의미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거든 7번에 7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건 무한 용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왔을 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의 침투 참 민감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저도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집을 가려면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렇게 코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동 앞에 가면은 또 거기서 또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 앞에 가면 또 거기서 또 한번 걸려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의 신발장 앞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실까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해야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상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철저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초대를 하고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의 영역을 들락거릴 때 그게 친교예요. 그게 친교라고. 딱 선을 긋고 서로 영역은 침범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딱 그 사무적인 관계, 그 이상, 형식적인 관계,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여기 지나가다 들렸어 띵동띵동 하면은 야 이렇게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하지만 반갑게 맞으면서 들어와 나 이렇게 산다 하면서 그냥 어지러진 대로 또 뭐 부족한 대로 그걸 그대로 편하게 오픈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발전하려면 좀 더 세월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또 좋은 것도 주고받고 이런 피해도 주고받고 살아가는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단서를 답니다. 너무 함부로 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노크는 하고 들어와야죠. 그 어떤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깜빡이는 넣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깜빡이도 안 넣고 들어오면은 당황스럽고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혹시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도 가려서 하고 또 처신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노크도 하고 깜빡이도 듣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물어도 보고 또 그걸 원치 않는다면 존중해줘야죠. 야 나도 깠잖아 너도 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안 돼. 나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 삶을 오픈할 수 있고 또 내 나름대로 내 삶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예의 바르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배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의 바르게. 그래야 몸으로서 각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연결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자,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자맷돌을 매갖고 물속에다 넣어버리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걸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라앉아 본 적이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다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도 싶지 않은, 그야말로 연자맷돌 목에 메고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고 바닷속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것 같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안 보려고 하고 나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나를 살살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침울한 물속에 가라앉아버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저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예.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꾼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제일 쉽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조절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연자맷돌을 상대방한테 매갖고 물에다 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연자맷돌을 내가 메고 내가 물속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낙심했다? 혹은 또 뭐 우리 말로 상처받았다? 그래서 만나고도 싶지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어떤 그게 수면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최고의 배려는 내가 봤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스스로가 스스로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성룡이가 있어요. 내가 성룡이한테 야, 너 좀 똑바로 좀 해라. 몇 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룡이가 그 다음부터 나를 안 봐요.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나를 보면 살살 피해 다니고 교회도 안 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나도 자책이 되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꼭 했어야 했나? 자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도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와봤는데 성령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다행이다. 애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마음을 닫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야, 그때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내가 원래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좋게 받아들여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인간에게 대한 최고의 배려는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램이 있다고요, 바램. 말은 막 엉뚱하게 나가고 또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뭘 바라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말 안 하고 오해 없이 정확하게 바램을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내가 뭐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뭔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여겨준다면 사람이 편합니다. 어쩌면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배려라고 알고 있잖아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자, 이런 배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정도 성숙한 인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관계가 다이렉트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객관화됩니다. 객관화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지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하는 완충이 필요해요. 완충이. 자,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일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보고 그렇게 섬길 것이고 나도 하나님 보고 그렇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완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늘어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늘어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협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협응이 불평과 또 다툼과 뭐 이런 거 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자꾸 파당이 져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면 서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이에 꼭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시고 진짜 배려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그게 참된 배려라는 걸 좀 실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몸이 돼서 이게 우리는 신경을 통해서 다 이게 전달이 돼서 뭐 특별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사실은 명령이 내려진 것 같고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돼서 함께 협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런 신경 조직같이 모든 뜻이 전달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영을 묵상하고 그 영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예수님의 뜻을 공통적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경망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각이 잘 통해서 협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굳은 살을 보세요. 굳은 살은 사실 신경이 없으니까 아픔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굳은 살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띠껴서 나가잖아요. 그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 안에서 느끼는 거나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느끼는 거나 다 그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서로가 같은 뜻을 갖고 협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면 교회는 신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야, 신비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군왕들도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이거 국회의원들이 이 공동체성이 연합이 단합이 이렇게 안 돼서 되겠어? 우리 다 교회로 가서 연수받고 와야 돼. 교회는 이상해. 거기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막 강제로 막 법으로 막 몰아붙여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해. 거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얼마나 뜻이 잘 맞고 협응이 잘 되는지 몰라. 우리가 공동체성을 배우려면 교회로 가서 배워야 된다. 요즘 왜 회사 분위기가 왜 이래? 야, 우리 회사 구성원들도 교회로 다 연수 보내가지고 교회 가서 그 공동체성을 좀 배우고 와야 돼. 거기는 이상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마음이 착착 맞고 서로 협응을 잘하는지, 이해심도 좋은지, 진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친교 적극적으로 해나가시고, 그 친교 속에서 좋은 것도 주고받지만 나쁜 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준비, 그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맞춰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한 몸이 돼서 협응을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이뤄내는, 나도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